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3페이지,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부족한 까닭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리문답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무엇인가 직분이라도 받는 경우는 더욱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것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진실한 증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둘로 나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교인, 기독교인 행세를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실상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많은 곳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믿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본질상 행함이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생활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회심의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회심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입술로만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때까지의 불법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은 그 돈을 돌려주고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변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진실한 회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말하기를,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 안에는 아직도 진실한 회심을 거치지 않고 예비 신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참된 성도라 말을 하지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단지 축복만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100%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열망과 노력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형제를 보살펴주는 여부를 보아서 그가 진실한 믿음인지 형식적인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형제를 보살펴주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선행은 인간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요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힘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함이 중요한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두 종류의 신자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신자이고 다른 하나는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신자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간하는 기준은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며 믿는 것을 행함으로써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이사가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길이를 알아보고 자녀를 결혼시킬 때 궁합을 알아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더라도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거짓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강조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이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믿음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므로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은 언제나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순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제 가운데에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절대적인 순종은 바로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함께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자기 믿음을 입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재차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벽 위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기생이었는데 하루는 낯선 두 사람이 들어섭니다. 라합은 한눈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임을 알았으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버려놓은 삼대 속에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여리고 왕의 사자가 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합이 거짓말을 했으니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라합이 얼마나 정직한 여자였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더라는 그 사실에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 모두가 반역죄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라합의 행동은 자기 민족을 배반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으려는 적국에 내통한 반역죄로서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죄질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라합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라합을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하며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평가 중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옳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라합의 행위를 사람들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상황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야겠다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라합의 행위는 동족을 배신한 것이지만 성경은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인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으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뒷받침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들은 영락없이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말씀과 같이 행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의사가 와서 죽은 사람을 예쁘게 꾸며줍니다. 얼굴에 분도 바르고 머리도 빗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서 마치 잠자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이 없으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한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미지의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풉니다. 특히 한 교회의 지체인 신자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보살펴준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씨앗이 생명을 간직한 것인지는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리 비옥한 땅에 심고 물과 거름을 주어도 싹이 나지 않지만 살아있는 씨앗은 새싹이 돋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연약해서 행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실하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듯이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행함부터 실천하여 점점 더 순종의 단계를 높여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행함 하나하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행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입술만의 믿음이 아닌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믿음이 아닌 행함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